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네, 서로를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23번째 시간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영적인 주제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조목조목 묵상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드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마지막 끝자락이 되는 이 결론 부분에서 왜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도야말로 행함이 있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야말로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갖는 실제적인 능력, 기도가 갖는 이 실천적인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자로 선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이 땅 안에서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천적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를 우린 잘 알고 있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일푼으로, 그러나 인도 캘카타 그 인너시티의 그 버려진 사람들을 평생을 돌보고 먹이며 살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그 인도 캘카타 그 버려진 할렘가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얼마나 실제적인 일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결론 부분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늘 문을 열었던 기도의 사람, 이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부름받은 예언자죠. 아합 왕이 그만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가슴에 품기 시작해요. 그 여녀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이렇게 설렐 정도의 아름다운 이름이죠.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이 여인의 외모가 참 대단히 여러분처럼 아름다웠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를 보고는 그리고는 그냥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품지 말아야 될 여인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여인이에요. 특별히 자기 평생의 배우자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 정말 잘 만나야 돼. 그 만남이 참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아무나 여러분들이 평생의 배우자로 함께 하자고 약속하거나 언약하면서 결혼해도 안 돼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펙을 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다 했어도요,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삼거나 경건하지 않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비참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참 대학 다닐 때 보면 참 장래가 촉망됐던,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일반 대학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 막 내린 거예요. 왜 장래가 저렇게 촉망됐던 참 훌륭한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사람도 참 신실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남자친구들은 대부분이 누굴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선택하는 데 보니까 대단히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더라고요.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너무 또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삼는 순간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여러분들이 후원해야 돼요. 아합, 그는 일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경건하지 못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여인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냥 아합이 무너지면 그냥 되는데, 아합이 지도자였다는 거죠.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었어요.
일국의 왕인 지도자가 불경건한 여인 바알과 아세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순간 아합의 이 왕의 가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5장 17절 18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450명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목숨을 내놓고 엘리야가 치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한 발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기도 한 발 거치고 앉아있고 저기도 한 발 거치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책 있죠? 자, 우리 또 화면에도 나와요. 문명의 이기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네요. 자,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게 머뭇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삶의 자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지만 더우려면 아니 확실하게 좀 뜨겁든지 차가우려면 완전히 차가워라. 머뭇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백성들이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이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머뭇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군사로서요 영적 전쟁이 탁 나면은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가면 돌격 앞으로 가야지.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갈까 말까 조금 가다가 잠깐 서가지고 뒤를 보고 머뭇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기차는요 달립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여러분 동네 개가 짖는다고 가다가 쓰고 합니까?
아니에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탁 먹고 결심을 했으면요,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정말로 머뭇머뭇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딱 결단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정의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데 불로써 응답해 줄 것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 죽음의 땅,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죠. 우리가 한 6개월만 비가 오지 않고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땅은 다 갈라지고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온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의 아우성,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하여, 이 극심한 이 가뭄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게 문명의 기기가 발달한 이런 때도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죽음의 절망의 땅에 위하여 큰 비가 내릴 소리를 듣고, 그리고 큰 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요. 위대한 기도죠. 이게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저작거리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자가, 그런 자가 믿음의 기도자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기도는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기도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을 탓하지는 않아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교양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활을 거는, 그래서 땅 바닥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두운 영들이 다 삼켜가고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그냥 가정에 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서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나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요, 저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요, 잠이 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는 한참을 기도하고는 자기 사환을 불러서, 자, 너 저 산 꼭대기에 좀 올라가서 뭔가 조짐이 있는가 좀 올라가서 한번 봐라. 그 사환을 불러서 올려 보냅니다. 사환이 산 꼭대기에 탁 올라가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바다 넘어 하늘을 보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환이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엘리야가 다시 목숨을 걸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해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됐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짐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환을 불러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라고. 그 사환이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는 조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이쯤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역사가 나타나겠지, 무슨 조그만한 조짐이 있겠지. 그래서 사안을 다시 불러서 다시 좀 올라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안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다 보니까, 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There's nothing. 자, 이쯤 되면, 자, 이제 올라가 보라고 시키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올라가는 사람이나,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쯤 되면 생기는 겁니다. 3번이나 순종했어요. 해라는 대로.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은 자꾸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주인에 대해서 사환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만하죠.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왜 자꾸 산에 올라가라 그래? 기도한다고 되나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게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환을 자꾸 불러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는 그 주인의 입장도 사환 앞에서 참 어때요?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무려 6번까지나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번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갑니다. 그 주인의 그 사안이에요. 할렐루야. 올라가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걸 6번이나 하고요, 7번째까지 올라가라.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바다 끝, 저 하늘 저 끝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다.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저같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환이 시력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지도 않고 공기가 맑았으니까 아마도 그게 보였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정말 푸른 하늘 보기 어렵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그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뜨는 거 멀리 있어도 보이잖아요. 멀리 있어도 가까이 보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보이잖아요. 미세먼지로 뿌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 끝자락에서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원이 내려와서 뭐 보이는 게 있느냐라고 엘리야가 물었더니 사원이 저 끝자락에 그냥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있습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큰 비를 가져옵니까? 가져와요? 아니잖아. 그런데 엘리야는요,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이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손바닥만한 그 징조도요, 큰 비의 징조로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조짐이 희망의 문을 여는 예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는 거. 할렐루야.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기도자는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문제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사업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 이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두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즐비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요,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가 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영적인 행위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의해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전체를 이 기도의 삶으로 시작했고, 공생의 전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목숨을 건 그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적어서 가슴 아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대처럼 사람들은 모여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정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의 구렬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될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요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이 기도의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위한 하늘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숨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목숨을 건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종교개혁 영성은 철저히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주장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또 하나는 신학이 신학다워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신학이 신학다움을 잃어버리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고, 그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움을 회복해야 돼.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 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루터가 1539년 그의 독일어 서적 제1권 서문에서 자신의 개혁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바른 신학 교육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런 바른 신학 교육 방법론, 이 신학 방법론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이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박사과정에서 루터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 정동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준비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새벽기도 끝나고 논문을 뒤지고 책을 뒤지고 다시 글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신학교육 방법을 제시한 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거기에 오라티오, 따라서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인데, 오라티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란 뭐냐? 그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직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해야 하냐면은 루터는 생각했어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다 해봐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왜곡됐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이 이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성이, 이 왜곡된 이성,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이성이 성화된 이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성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화시키는 이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신학을 공부하는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 16세기 가톨릭 신부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 입각한 인간의 이성의 가치만을 알고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왜곡됐고 오염됐고 타락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의 이성이, 이 오염된 이성이 성화돼서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합니까? 한국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내 이성이 성화된 이성이 돼서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내 이성을 성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 얼마나 기도하나요? 이런 기도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해야 되나?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 이성을 거룩한 이성으로 성화시켜 주면 그 거룩한 이성으로 성화된 이성을 가지고 메디타티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메디타티오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러면 그 나온 그 뜻을 텐타티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루터가 말한 십자가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루터 자신이 이 텐타티오란 거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16세기 어떤 때 지금도 교황청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데 그 시대에 목숨을 건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한국교회는 이것만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하면 다 필요 없고 공적은 다 필요 없고. 루터를 잘못 아는 거죠. 루터가 말한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영성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영성, 그 캐톨릭 신학자들이, 캐톨릭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신학을 부셔버리고 십자가 신학, 고난의 신학, 삶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개신교 신학을 얘기하면서 자꾸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허황된 믿음만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루터도 잘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천적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나는 이런 실천적인 텐타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우리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18세기에 파리에서 꽃명까지 피의 혁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런 피의 혁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에너미, 무기범의 이 혼돈된 세대 속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 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런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기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더 이상 감리교 신학대학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감리교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목회자는 더 이상 감리교 목회자도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웨슬리가 72세 나이에, 웨슬리의 이제 일기를 쭉 읽어보면 웨슬리가 72세에 자기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 더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감당해 올 수 있었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기, 다이어리로 자기 기록을 쫙 남기게 되는데, 그 일기 한 자락을 제가 보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72세가 돼서 자기 생일날 적은 그 일기예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새벽 기도에서 찾았어요. 따라서 새벽 기도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40년간 매일 새벽 몇 시에 기상했어요? 새벽 4시 기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해왔는데, 이것이 오늘 나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한 비밀이 됐고, 내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됐다. 웨슬리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도 하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인물이 됐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